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1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이 정말 짧습니다.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마지막 재앙을 일으킬 그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6월절에서 일어날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다른 장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일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요. 여기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말하는 아주 짧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참다운 그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애굽의 종되은 곳에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모든 준비를 직접 지시를 시키십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난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 싸움을 실제로 하고 나면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실제로 알 수 있는 참다운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일 짧지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모든 걸 다 가지고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에게 말하여 이 사람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3장 22절에 보면요, 실제로 백성의 것을 플런더 한다고 됐는데요, 그 노략한다, 아니면 그 전리품을 가져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렘넌트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왜 진짜 그 바로하고 그 애굽 사람들한테 그 모든 은금 패물들을 왜 가져가야 되느냐, 그냥 빠져나오면 되지. 이제 현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질문을 했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냐, 뭐 그렇게 질문했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 렘넌트들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지금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 애굽 백성들이 진짜 전쟁을 했더라면은
그러면 이제 노략질을 가져가는 거, 그 전리품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전쟁을 했더라면 분명히 힘으로 하는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으로 지금 애국과 지금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사실 우리가 마귀와 우리 힘으로 싸우려면 할 수가 없지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거짓말들과 그리고 수많은 영적인 힘들, 그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주시는 전리품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근 폐물을 이제 구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져가게 하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감사하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합니다. 점점 모세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도 위대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도자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바로 앞에 선다, 왕 앞에 선다라고 우리가 사실 좀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 앞에 서서 사실은 하다 보면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에는 진짜 연약한 영적 싸움한 사람으로 세운 그 서서 실수하고 그다음에 잘 못 이기고 그런 거 같지만요. 점점 그 영적 현장에서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적 서밋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그대로 그냥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냥 바로 그냥 이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라고 했고요. 애굽의 난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사실은 이제 그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라는 게 장자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죠? 대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 애굽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몇 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아무래도 그것이 제일 나중에 있는 어떤 그런 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나의 장자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 아들 내 장자, 그 4장 22절부터 처음부터 바로 만남부터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나의 장자를 가도록 못하게 하면은 내가 너의 장자를 그 실제로 언약대로 내가 처리하겠다. 이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한 자는 반드시 멸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가 못하게 하니까 그거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적 일을 가장 이 마귀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이 참으로 중요한 거지요. 이 언약 때문에 장자라고 우리를 정말 세우시고, 그래서 이 장자 우리들이 정말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서 애굽 온 땅에 6장 6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짐승, 사람, 개 다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로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사람으로 장자를 삼으셨습니다. 왕이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왕과 그 왕의 모든 신하가 내려와서 저람에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500에서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난 후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아무래도 바로가 계속 목이 굳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심히 노하였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귀나 흑암 세력들이 제발 나가라 라고 할 만큼 실제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하게 할 때 마귀는 끝까지 버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갈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다운 영적인 축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다 내려놓고 진짜 오직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약의 장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장자인 그 장자를 놓아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사단이 절대로 안 놓아줍니다. 안 놓아주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하게 이 모든 흑암의 경제를 다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까지 가지고 나오게 만드십니다. 이 축복을 렘넌트들이 꼭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하시고 우리들이 모든 일하는 곳에서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영적인 축복, 사단과 싸워 이기는 비밀들을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언약의 장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마귀에게서 완전히 건져주시려고 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 완벽하게 책임지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이 시간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함으로 언약과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먼저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